예, 저는 그 절기가 돌아오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좀 서글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의도적으로 절기 설교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서적으로 쭉 나갔던 대로 그대로 쭉 가는 편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라는 곳에서 부활절을 한 번 단회적으로 절기 때 지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부활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현장이 되고 부활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지역과 교단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통합 측에도 이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어요. 또 이 지역에서도 연합으로 드려요. 이 공문들이 저한테 두 군데가 왔는데 이 지역에서 부활절, 또 우리 교단에서 부활절 좀 참석해 달라. 또 그리고 교인들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공문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공문을 말씀드린 적이 없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부활절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요. 대개가 지금 이 부활절을 행사라는 개념으로 치루어지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절이 행사라는 거죠. 행사로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결코 이 부활절은 행사가 될 수가 없고 또 포장돼서도 안 되고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것은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적어도 부활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행사는 될 수 있어도 주님과는 무관해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무관한 부활절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사회적인 문제가 똑같습니다만은 또 우리 기독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 왜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드리면 안 되는지를 다 알아요. 또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문제는 안단 말이에요. 뉘우침 정도로 끝나고 개선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던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고백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두 번 생각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너를 볼 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그럴 일 없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너 분명한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또 생명을 던지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요. 적어도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갈게요. 주님 따라오십시오. 적어도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멀찍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자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어떤 신문이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비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저 당 아니냐? 그러니까 너 예수님 한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자를 전혀 몰라. 그때 닭이 울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지요. 근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고 잘못을 인지했어요. 알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나 성탄절 예배나 평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던지고 제 일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고백해요. 그리고 성전문을 나가죠. 우리가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돼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또 회개도 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수없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생명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러나 다짐으로 끝나요. 이제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베드로는 또 그 제자들 더불어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군중 속에 파묻혀버려요. 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비자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은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 정치사와 인간사를 보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죽음과 신화 관계죠. 정치적인 관계를 좀 본다면 죽음과 신화의 관계로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 그 현재 이루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죠. 설령 그분이 치부가 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는 덮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죽음을 모셨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위해서 배신을 해요. 그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그분을 죽음으로 모셨잖아요.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을 모셨던 그 사람들은 그분의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됐고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고 또 그들도 감옥에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다 배신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사회의 모습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란 죽음을 배신한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모셨던 그 죽음들을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왕에 뭐 작은 집 신세대를 좀 질 건데 연도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겠죠. 좀 더 살고 덜 살고 문제는 있는데 좀 아쉽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 모두가 또 뭐 금고지기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모셨던 주군들을 다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 얘기가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자신이 모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생각나서 통고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절에 설교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어떤 닭이 울었던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제 설교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뇌침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이럴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모든 원인들은 여기와 저기 사이의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 있죠.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왜냐하면 이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거리, 어떤 다리 하나 사이, 이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리고 못 간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난 저기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오시는데 부활된 모습으로 오셨다. 변화체 오셨다. 성경은. 그게 부활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놀라는 거죠. 바로 여기와 저기의 문제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주군처럼 모시고 있는데 또 주님처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저기를 못 봐서 그래요. 저기라는 저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기 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들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저기 계신 저분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어떤 부활체로서 또는 부활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예배에 불과해요.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실질적으로 찬양이 되고 경배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브라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적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유브라스 강이라는 강을 건넌 거기 바로 저기 여기와 사이예요. 유브라스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기 이전과 건넌 이후의 삶은 달라졌고 칭호도 달라졌죠. 여기에 있을 때는 야곱이지만 그 야복강가를 건넌 이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를 나오는 그 과정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요단강이라는 거, 홍해와 요단강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 문제는 여기와 저기의 문제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것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저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란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기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분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뭔가를 위해 존재하신 어떤 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세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아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의를 드리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찬양을 드리고 좋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계시록 공부한 대로 쭉 나가는 이유는 우리는 평소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매일 순간 우리 이루어져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아주 간격 하나 차이잖아요. 11장과 12장은 아주 순서적으로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시간이에요. 짧은 거리예요. 그러나 11장과 12장은 완전히 달라요.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과 12장은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요. 이 간격하는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바벨론에서 우성장사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이 12장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요. 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 11장과 12장은 하늘과 땅이에요. 11장은 땅이라고 본다면 12장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넘을 거예요, 못 넘을 거예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여기와 저기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까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너 여기 있어. 왜? 수준이 안 되니까. 저기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건너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 분이라고 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건너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 건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건넜다는 말은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절단한다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로 단절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로 저기는 갈 수 없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유브라산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이 될 수 없어요. 히브리인이 탄생 못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길에서 건넜으면 좋겠어요. 강을 건너셔야 돼요. 건너감.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감.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건너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냥 행사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와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쫙 설명해 놨어요.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쫙 설명해 놨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물론 주의 종들에 관한 부분이고 성도들에 관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 주의 종들이 영혼을 살인하는 자, 비진리를 전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요. 이 주의 종의 문제예요.
내용은 좀 다르고 단어는 다릅니다만 내용은 핵심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진리를 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비진리라고 전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십니다만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이 귀신이라는 존재로 믿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 귀신의 영에 대해 설명했어요. 비진리를 전하는 자가 귀신의 영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말라기 3장 8절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도둑질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도둑질이 뭐냐? 우리는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라기 3장 8절과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이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도둑질한 그것을 도둑질로 얘기하고 그 얘기를 강단과 비진리를 전하는 것을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강단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 비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만일에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몰라.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는 널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비참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비진리를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평생 붙잡고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얘기죠. 오늘 간단하게 세례식과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9절 21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게 있잖아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문을 다 풀어드리는 부분에 주보에 제가 내놓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개하라. 이 내용이 뭔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손을 비비고 와서 주님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개념은 여러분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니까 물론 이게 단어가 합성어니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분리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회개가 뭔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너무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생각과 의식구조와 생각과 세상적인 지향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반대로 진리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머리를 잘라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머리를 접붙여야 돼. 그리스도 머리를 접붙여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 연합, 하나 된다는 말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성경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9절에서 11절 내용에 보게 되면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 대신 부활하신 그분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의가 된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니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의인이 된다고 그래요. 의인. 의인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것들이 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과 진리 되신 그분과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과 그리스도 되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걸 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율법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날이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의인처럼 내가 이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의를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헌신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래? 라고 나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의인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렇게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이 하나 된다는 설명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연합된 자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더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 땅이 그분과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하나 될 때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는 절대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땅이 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루스, 마음. 이 마음이 마음 땅이 진리화돼야 돼요.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또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부활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매초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가능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